9월 4일입니다.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1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에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또 엘리사 혼자만 이제 건너오는데 물이 요단강 물이 좌우로 갈라졌어요. 이것을 본 그 수련생들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내렸구나라고 이제 권위를 인정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죠. 그러면 100%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고집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스승 엘리야를 찾겠습니다 이거예요. 뭐냐면 왜 그러면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냐고 그러냐 하니까 그들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한 것을 못 봤잖아요.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갖다 그렇게 내던졌을까 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막 보채는 거예요.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 한번 찾아봐라. 그렇지만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흘 동안 찾아봐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로 돌아왔을 때 엘리야가 야단쳤습니까? 아니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이제는 분명히 그들도 100%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나 하면서 이제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하나의 또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엘리야는 확실히 하늘로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더로서 참 엘리사가 인내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봐라. 근데 갔다 오니까 그래,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여리고의 사람들이 엘리사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가 선지자라구나 하면서 엘리사에게 와서 여기 물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하니까 물 좀 이제 좋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이렇게 청하는 거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이제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소금으로 물의 근원을 뿌리면서 이제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한 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선포해 줘요. 그러면 그 소금이 그곳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맑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물을 내가 맑게 고쳤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물이 맑아져서 유산하는 일이 없고 죽는 일이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엘리사가 그것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42명이 넘는 42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는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대는 거예요. 아니 그 어른을 갖다가 어린애들이 이렇게 놀렸다. 이것은 그 베델의 영적 상황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섬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결국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부모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그러니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막 이제 놀리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러니까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자 42명이나 되는 두 마리의 곰이 나와서 찢어 죽였다. 좀 잔인하게 생각되지만은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모독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해서 또 요청해서 좋은 그런 물을 맑게 되는 기적을 그들이 받았고 베델 사람들은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오늘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 50명과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과 베델 어린아이들까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물의 근원을 참 깨끗하게 맑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